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전체적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성장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로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한 가르침이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골로새서 1장은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골로새서 2장에서도 구원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흔들렸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 이단들도 영지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나 지도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비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의 이단들도 사실 겉모습만 살짝 바뀌었지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이단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반박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처방을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구원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기존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들이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모든 사도들은 이단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관한 영적 지식과 비밀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그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알려주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결국 골로새서 2장 전체적인 내용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진리 속에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의 전 생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과 선언, 그리고 일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일평생 삶을 붙들고 있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백성들의 삶을 붙드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고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로운 이단은 없습니다. 모두 겉모습만 달랐지 그 속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과 방법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이단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꾸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사실 외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 속에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수준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좋은 말로는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안 됩니다. 거짓될수록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화려한 마술쇼나 재미난 영상들을 좋아하듯 거짓 교훈과 가르침도 이렇게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내 관심을 끄는 것인지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주목해서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과 주장인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다른 말로 질서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단들과 거짓 세력들의 특징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자신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자라고 불려지는 소수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제외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모아 예언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뜻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 질서 있는 모습이 곧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질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적은 성도를 보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서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보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굳건한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 어떤 성도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과 혼란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와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하고 올바른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 즉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는 말과 굳게 서서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건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가뭄 때에도 가뭄의 목마름을 이겨내고 홍수 때에도 홍수의 거친 물살들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충만한 비밀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새로운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지혜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도 비밀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상한 교회들은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 동안 입을 벌리고 쓰러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입신이라는 체험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체험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이 금가루와 금이빨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체험해야 할 유일한 비밀은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그 사실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은 천사들이 보아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들의 전 인생을 걸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히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선을 주신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비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말과 7절에서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도들과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더욱 깊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져야 하고 알아져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뿌리 깊게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과 건강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기도하며 그 자리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세력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와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해 이단들의 특징은 교모한 말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알려진 진리 외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그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 교회에는 없는 새로운 계시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잘못된 가르침이며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와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지주의와 더불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판명난 단체들의 가르침이기에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대부분 기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간절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율법주의 이단들의 대표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본 후 왜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부심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상식기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포경 수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나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한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곧 구원의 문제와도 같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이고 정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할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갈등 문제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분명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포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재확인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교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통일되게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이단이고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의 구원은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는 서로 동일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세례 역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의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와 세례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내가 행한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 속에 담긴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 할례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두 번째로 안식일을 비롯해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 문제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겨졌던 문제는 날과 절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유월절을 비롯해 여러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고, 특별히 안식일의 문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크게 전쟁에 패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 병사들도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른 나라 군대가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무방비하게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달력으로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못마땅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살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았던 본질상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14절에 나온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율법의 정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를 너는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증거해주는 법조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율법의 정죄의 증거들을 모두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쓰인 문서와 증거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태워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모든 것들을 대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시때때로 그러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과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실을 되새기고 점검할 수 있도록 특정한 날짜와 절기를 정하셔서 그 날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우리를 점검하는 교육이자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영적인 세력은 사탄과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만 확실하게 믿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사단과 마귀들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행하신 대속의 공로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을 없애버린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세 번째로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판가름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짓기 위한 형식적인 규례요. 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자체가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가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나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할례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특정 날짜를 지키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판가름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가?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결국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보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출발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어보면 모두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킴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모두 지키신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례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먹는 문제는 결국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결국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상징과 그림자의 역할은 본체가 오면 끝납니다. 상징과 그림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바른 성경적 진리, 바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처한 교리적 혼란함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하루라도 빨리 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경적 진리만이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왜곡되어지므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의 바른 진리를 소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바른 진리를 배우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시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성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바른 진리의 등대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위협했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지주의와 철학적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신비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금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주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신비주의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이 더욱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 신비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가장 유행했던 신비주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천사 숭배였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천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경험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천사를 숭배하는 성도들 중에 천사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상 중에 혹은 꿈 가운데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통해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경험한 사람 중에 천사를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더라도 천사를 너무 동경하거나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추앙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피조물이기에 그들을 추앙하는 행동 자체도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충분히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것에 지나치게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의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을 만류합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시비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예수님과 천사가 서로 동일한 존재, 유사한 존재로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보다 천사가 낮은 존재지만 그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하며 천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천사를 사모하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건강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천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를 할 때 천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도를 섬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굳이 천사를 거론할 필요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중요하지 자꾸 수단과 방법, 특정한 도구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은 신앙생활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때론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체험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고 꿈과 환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를 이야기할 때 꿈과 환상과 기적과 이적들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 역시도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천사가 나타나 혹은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출발점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1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더욱 특별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지 늘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신비적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외적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야지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비정상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비정상적이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기형적이고 이상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육신의 경험, 신비적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고 그것이 헛되이 과장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다가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어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헛되이 가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체험들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체험들의 고백 중에는 간증이란 것도 포함됩니다. 신비주의 공동체일수록 간증이 많으며 그 간증에 과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증의 남발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간증을 너무나도 많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말씀 대신 간증을 전하는 것도 있고 아예 날을 잡아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중요한 시간에 말씀 대신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입니다. 간증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마음에 와닿는 간증을 들으면 자꾸 또 다른 간증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 간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보면 참으로 은혜롭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간증은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마음의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간증만으로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등한시하고 간증의 체험을 말씀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 체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다 믿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 그 간증자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비적 체험의 간증일수록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간증을 개인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신비주의자들 중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천사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체험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역자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평소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특별히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이분들이 체험한 것이 이상할 리가 없어. 이렇게 여기며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 간증, 체험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간증은, 천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간증, 이러한 간증은 절대로 교회와 신앙의 모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자신들이 보고 왔다고 하는 간증,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이 더 위대하다는 교만한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단적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새로운 천국상, 새로운 지옥상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둘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간증 이면에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품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보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와 성도란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도 체험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체험과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오류이자 함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 천사를 만났다는 경험,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천사에 대한 가르침, 이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사모해서도 안 되고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 결국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더 중요하고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롭습니다. 복음도 신비입니다. 구원도 신비입니다. 기도 응답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비는 성경의 신비가 아니라 대부분 성경 외에 무엇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성경보다 그 이상의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자는 신비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들고 다니거나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보다 이상하기에 잘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고 새로운 것에, 신비로운 것에 호기심을 잘 가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과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만 붙이면 아무 의심도 없이 아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 눈에 보기를 원하고 무언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월의식입니다. 특정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영성이 더 좋은 사람이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영성이 더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영성이란 단어 자체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영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경건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입신이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체험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이 금가루와 금이빨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체험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결국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규례,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극적이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육신과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관심 두는 것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고
자신의 본능을 따랐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본능에 따라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화려하고 자극적인 경험들을 추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 자체를 추구하고 그것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어둠을 비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진리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 봤다 들었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적인 기적이나 환상들의 체험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정신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동시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고 신앙생활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움받기 위하여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하여 일평생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4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당부하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영지주의 사상과 철학적 속임수를 가르쳤던 이단들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금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금욕주의 이단 사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상을 가졌거나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입니다. 육체의 몸을 혹독하게 고생시킴으로 육신의 죄를 억누르고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욕주의 이단 사상이란 무엇이며
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욕주의는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굳이 영혼과 육신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는다면 당연히 영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눈이나 손과 발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눈을 빼버리거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큰 범죄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를 향해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영혼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급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이 육체보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필요 없다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성경은 육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매우 소중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더불어 육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가리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존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욕주의는 육체의 금욕을 통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를 가혹하게 대함으로 육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주된 목표는 육체의 본능을 억누르고 최대한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육체가 괴로우면 힘이 들면 딴 생각을 안 합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면 죄 지을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고생시키고 육신의 본능을 솟아오를 틈을 아예 안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죄를 덜 짓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몸이 고되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이야기할 때, 죄의 본능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란 우리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나 육체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한쪽 면만 강조해서 몸만 혹사시키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전 인격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쉬어라 부르짖고 온종일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며 온몸을 떼글떼글 구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욕적인 행동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통로나 도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금식이나 작정기도 우리의 그 어떠한 거룩한 행동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거룩과 의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선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을 얻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부활의 때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과 물질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선 그들은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과 영적인 것은 깨끗하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빠진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물질로 대표되는 사상과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주장대로 살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자신들의 거룩한 공동체 무리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사회와 떨어진 특정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죄를 덜 짓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부합한 삶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아예 세상 속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고 툭하면 선교단체 훈련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는 기도원이나 훈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과 장소, 그 환경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사명지요? 지금 그곳이 나의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기도원이나 성교원 가서 훈련받고 올게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는 잘못된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금욕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은 행위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금욕적인 행위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말 그대로 매우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들의 열심과 공로로
신에게 인정받고 신의 관심을 받아보려는 이방 종교들의 사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나의 열심과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공로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는 행위가 우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에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론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도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자꾸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짜를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하라는 금식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면서 자신처럼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한 단계 높은 거룩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본래적 의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3일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주부가 3일 금식한다고 하면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직장인이, 가정주부가, 학생이 기도원과 훈련원에 자주 간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적절하게 덕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욕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욕이란 욕망을 절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욕이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욕이라는 절제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리와 옳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금욕주의도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진리와 옳고 합당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의라는 말만 빼면 성경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라는 말처럼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고 금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생활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검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균형 있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많은 이에게 덕을 끼치는 여부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욕주의를 비롯해 골로새서 2장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의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들이 모두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상들이 매우 고지식하고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한처 높은 단계의 영적인 체험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풀이하면 금욕이란 행동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통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육신의 본능과 죄의 본능을 이기는 궁극적인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치곤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금욕주의자들의 삶과 그들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욕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도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보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금욕주의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스스로 나는 잘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름 거룩하게 잘했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욕주의 속에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의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간절하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곧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르게 고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은 내 육신을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열심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끝내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의 삶은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금식도 하시고 이른 새벽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며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상의 삶과 사역의 손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일을 즐기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훈련도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규모 있게 즐길 수 있는 훈련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산 나머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행했던 자유로운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하되 성령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천국 잔치를 초대해 주셨고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적인 것이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화평, 평안, 안식의 기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